네, 오늘 시편 41편 시인의 영성 묵상 모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청년들과 함께 시인의 영성 시편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각자 또 삶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남은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돌보는 자에게는 돌봄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이고요. 그래서 10편 395페이지부터 다연이, 시연이, 저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 같이 읽을게요. 양식 시편 41편은 개인 감사시에 해당된다. 이 시는 심각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야훼의 은혜를 경험한 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감사보고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 자비로움, 신실하심, 긍휼하심을 찬양으로 노래하는 내용인데 반해 감사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을 경험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를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 1에서 3절 행복 찬양을 통한 교훈 4에서 10절 과거의 탄원 기도에 대한 회상 11에서 12절 결론적 찬양 13절 종결 찬양 내용 행복 찬양을 통한 교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1절에서 3절은 행복 찬양을 통해 교훈을 제시한다. 이 단락은 행복 찬양과 그 근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형식의 구문은 간접적으로 특정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교훈을 제시한다. 1절에 나오는 보살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살핀다는 의미다. 창과 말씀에 주신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동사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뜻한다. 약자를 품는 것, 곧 약자를 보살피는 것은 올바른 삶에 대한 표시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는 구절에 의하면 약자를 돌보는 자는 자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돌봄을 받을 것이다. 2절에 따르면 이제 야훼는 약자를 훑는 자를 지키시고 살려주신다. 또한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신다. 시인은 그의 원수들의 뜻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구한다. 여기서 뜻은 본래 탐욕을 가리킨다. 즉 시인은 원수들의 탐욕에서 이 사람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약자를 보살피는 자는 병상에서도 야훼의 개입으로 인한 치유를 받는다. 따라서 야훼의 구원을 요청하려면 평소에도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과거의 탄원 기도에 대한 해상.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4에서 10절은 시인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과거에 올린 탄원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시인은 1에서 3절에서 일반적인 교훈을 제시하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지난 경험을 끄집어낸다. 4절의 첫 단어 내가 말했다는 히브리어 동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 시인은 심각한 질병과 주위의 배척에 시달리다가 야훼께 도움을 요청했다.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는 야훼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에 호소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람들은 보통 뜻밖의 고난을 겪으며 죄를 자백하게 된다. 시인은 자신의 초점을 질병에서 병자를 둘러싼 적들에게로 옮긴다. 그들은 마치 병자의 죽음을 기다리며 주위를 맴도는 독수리 떼와 같다. 원수들은 병자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고대한다. 이름의 소멸이라는 표현은 이름을 이어줄 자식 하나 없이 대가 끊겨서 죽는 사람을 일컫는 은유다. 원수들은 심지어 병문 안을 온다. 그러나 지인의 비밀을 지켜주기는커녕 이를 악의적으로 널리 퍼뜨리고 한 명의 병자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 여러 명이 모여 공모한다. 8절은 시인의 부르는 바라는 원수들의 기원을 인용한다. 악인들은 시인의 지독한 질병에 걸려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9절에서 시인이 느꼈던 가장 큰 배신의 감정은 내 떡을 나의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라는 말로 표출된다. 고대에서 공동 식사는 친밀한 신뢰의 표시다. 그 발꿈치를 들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거절, 배반, 배척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친한 밤마저도 적들의 판단에 동의하여 시인을 배척한다. 10절에서 시인은 야훼를 향해 이중적 부름의 표현을 사용한 후 사절과 동일한 은혜를 구한다. 나를 일으키사라는 시인의 간구는 8절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원수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어서 시인은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한다. 그런데 개인적인 보응은 구약에서 매우 낯선 표현이다. 이는 지혜의 가르침에도 위배된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보응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 시편에서의 보응은 야훼의 계획으로 시인이 치유를 받은 후 그를 비방한 자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폭로됨으로써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10절의 이로써는 히브리어 성경을 따르면 11절의 첫 단어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 찬양.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운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1에서 12절은 결론적 찬양으로서 응답과 구원의 사건을 전제한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찬양한다. 또한 하나님이 시인의 온전함을 붙드시고 그분 앞에 영원히 세워주셨음을 찬양한다. 여기서 온전함은 시인의 자기 의가 아니라 특정한 고소사건과 관련한 무죄, 곧 결백함을 뜻한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시인은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그가 고통당에 마땅하다는 원수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한다. 이별 찬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절인 13절은 종결 찬양으로서 다윗의 시편의 수집물을 마감하는 역할을 한다. 시편 41편은 시편 전체 중에 마지막에 위치하는 시다. 4. 메시지. 이 시편은 가난하고 궁핍하며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품고 돌보신다. 따라서 그의 백성들도 마땅히 약자를 품고 돌봐야 한다. 그러나 대적들은 그러지 않았다. 병중에 있는 자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 대적들은 병자를 연대와 한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냉대와 홀대로 대한다. 그러나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함께 울어줄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의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해만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남을 돌보는 자, 특히 약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돌봄이 주어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여기까지 같이 읽어봤고요. 지금 13분이니까 18분까지 한 5분 정도 각자 묵상하고, 네, 저, 다현, 시연 이런 순서로 나눠볼게요.
네, 저부터 그러면은 나눠보면 여기 39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1절에 나오는 보살피다는 히브리어 동사, 보살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행동뿐만 아니고 생각까지도 살핀다는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봐봤더니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인의 형성 해석에서 이 보살피다라는 이 동사가 그 가난한 자를 우리가 보살필 때 복이 임하는데 이 보살폈다는 건 단순히 이제 그들의 행동만 케어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까지 살피는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느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돌봐주신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우리의 이거와 똑같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 그런 숨은 마음이나 그런 고민이나 염려 이런 것까지 좀 다 살펴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누군가를 보살피는 그것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살펴주실 때, 보살펴 주실 때 그런 생각까지 살펴주신다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게 조금 위로가 됐고, 음, 또, 그래서 400페이지에서도 보면 시편 31편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이 진실한 자, 뭐, 앞에 여기 1절에서도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보여졌을 때, 우리가 그런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다는 좀 의미로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닿았던 거는, 메시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약자들을 품고 돌보신다. 그리고 여기서 대적들은 병자를 연대와 한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냉대와 홀대로 대한다. 그러나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함께 오로지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들과 되게 연대하고 환대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서 여기 로마서 말씀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살핌 받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되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문장 403페이지 마지막 그 성격 구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돌보는 자, 특히 약자를 돌보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돌봄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봄이 주어진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연대와 한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다현이, 시연이 나눠주면 됩니다. 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이제 가난한 자, 그리고 약한 사람을 이제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이제 의로운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봤는데, 뭔가 지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뭔가, 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자이고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돌보셨구나. 뭔가 이런 뭔가 묵상이 먼저 들기보다도 뭔가 요즘에 이제 내가 뭔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음, 음, 그런 거를 봤을 때 뭔가 그거를 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요즘에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서 스스로 그걸 조금 느끼고
있어서 뭔가 진짜, 뭔가 상대방이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음, 진짜 그때도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딱 저의 마음은 사역이 있기보다도 사실, 뭔가 연약함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 부분 읽으면서 그런 걸 좀 다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적들은 병자를 연대와 환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냉대와 홀대로 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봤을 때, 어, 그, 진짜 이럴 때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더 의도적으로 구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집사님 나눠주신 거 좀 들으면서 먼저 하나님이 약자를 품고 돌보시고 내가 바로 그 돌보심과 그런 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고 회복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에 맞게 백성들이 마땅히 약자를 품고 돌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음, 네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300페이지에 야훼는 약자를 품는 자를 이절 야훼는 약자를 품는 자를 지키시고 살려주신다. 또한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맨 마지막 장에 남을 돌보는 자, 특히 약자를 돌보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음, 뭔가 제가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그냥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근데 최근에 후, 음, 후임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새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뭐 제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그러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르쳐 주거나 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그냥 뭐 그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무시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으면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남을 돌보는 자를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알바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좀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지금까지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여기 이제 질병으로 나오지만 이제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각자 이제 삶의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 같이 모여서 말씀도 읽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는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시편의 주제처럼 결국에 남을 돌보는 자, 특히 약자를 돌보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돌봄이 주어진다고 하고, 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음, 어떻겠네. 이게, 뭔가? 음,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뭐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은데, 음, 음. 그래서 각자 마음속에 그렇게 좀, 아까 뭐 다현이랑 시연이가 나눠준 거 보면 이제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기, 메시지 402페이지 나올 건 하나님은 약자들을 품고 돌보신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좀 섬기거나 연대하거나 환대로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마음을 좀 다시 가난하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관계들을 좀 더 잘 품고 돌볼 수 있도록 기도 각자 하고 마무리 기도는 다연이가 해줄게요. 그러면은 각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현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힘들 때, 그리고 연약한 자일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항상 그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은혜를 많이 주님 누려왔습니다. 음,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어, 시키고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마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다시 받아서 마음 쓰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작은 섬김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신의 영성 나눔 마무리하겠습니다.